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드렸죠. 억울한 감정,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수치심의 감정들. 또 오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은 감정들, 배신당한 감정이죠. 이 감정들 가만히 보면 억울함도 수치심도 버림받은 그런 경험들과 그런 마음들도 배신당한 마음도 참으로 인간이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든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도 아무리 성인이라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억울함도 느끼고 배신도 당하고 수치심도 느끼고 또 버림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제가 기회 되면 혼과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런 감정들은 다 혼적인 것이죠. 마음적인 것. 이런 감정을 넘어서야 영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혼적인 것에 매여서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면 삼키고 썩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되면 버리기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받아주지만 더 이상 유익되지 않을 때 냉정하게 버리는 것이 이 사회의 논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딴에는 잘 살아도 버림받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림받고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만히 보면 버림당하고 배신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버림당하고 배신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어떤 그 감정으로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큰 버림과 배신의 아픔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습니까? 그 버림과 배신 속에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증거같이 사용하실 때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과정도 일부의 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그런 아픔의 과정들이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육체의 질고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마음의 아픔의 과정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억울함, 어떨 때는 수치심, 어떨 때는 버림당함과 배신의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첫 번째 버림당하고 배신당함의 대표적인 인물 보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 보면 자기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합니까? 그것도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질투심 가운데 형들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제대로 살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죠. 나중에 보면 충성되게 일하던 자기 집주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보디발 장군도 사실 그 자기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서 사주했다는 사실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결국 주인에게도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결말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리 버림당함과 배신당함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자들은 나중에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을 읽었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그 쓸모없는 돌이 그 집의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머릿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릿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것을 이겨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입니다. 배신당함, 버림당함, 억울함, 수치심, 이것을 이겨낼 때 머릿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당한 상처를 받아 찢겨져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 그 상처에 가시가 돋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찔림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상처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걸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배신과 버림당함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버림당하고 배신당하지 않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머릿돌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인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애굽 바로 왕의 법령이었죠. 히브리 민족의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라는 것이었죠. 부모들이 몰래 감춰서 키우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하던 아이를 조그만 바구니에서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는 그건 이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띄어보낸,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나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나님 계획하실 때 제일 먼저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런데 그 모세의 선택이 뭡니까? 첫 번째 그 경험이 뭐냐면 부모에게 버림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이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바로 버려진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주는 그 손길이 있었죠. 바로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왕궁에서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 컸지만 결국 또 나중에 보면 버림받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쫓김받고 거기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결국 왕궁에서도 버림받게 돼요. 그런데 80세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당당히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내밀 때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한호를 합니다. 그 모세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 모세의 말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백성들이요 모세를 배신합니다. 모세를 버립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왜 우리 일에 네가 그렇게 상관을 하느냐? 정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맞느냐? 더 이상 우리를 상관하지 말라. 예전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모세를 찾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모세를 버려버립니다. 모세를 떠나고 그 모세의 선의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요? 상처가 있을까요? 부모에게도 또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렇게 믿었던 또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섭섭함의 영에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갑니다. 그 아픔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버림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신도 당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무엘 앞에 바로 설 때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자,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누굴 자식을 버립니까?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다윗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모세도, 오늘 보면 세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임받지 않으니까 그 왕을 자리를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라 합니다.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하나님께 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그 이세 아들이 몇 명이 서 있었냐? 7명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가 아무리 그 7명을 기도해봐도 왕감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혹시 아들이 한 명 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한 명 있긴 있는데요, 그 아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아이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떻게 기를 묻습니까? 걔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데려와서 딱 세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벌써 보면 다윗이 10편 27편의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벌써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죠.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이야.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것이죠. 저는 인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어렸을 때 병약했거나 뭐가 아니면 좀 바보스러웠거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윗처럼 용맹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장군으로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이죠. 다윗도 그런 아픔, 버림받음의 아픈 상처에 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보면 또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울 왕이 자기 사위 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위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 사위인 다윗에게 대해서 질투심을 느껴서 나중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며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장인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아픔이 클까요? 부모에게도 그렇고요. 그뿐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늘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왕의 자리가 탐나더라도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은 벗은발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나중에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제발 좀 죽이지 말아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할 때 군사들에게 창이 찔려 죽게 되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배신하고 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배신자가 되거나 버리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버림받음의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버림받았냐? 가만히 보면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 좋은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고대하는 사람. 근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한국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은가? 그 물질의 무력 앞에, 인간의 탐욕 앞에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 세상의 어떤 그 욕망에 빠져 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온전합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배신당합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 앞에 잡혀갈 때 벌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뜰의 밤에 멀리 가지도 않고 숨어서 가만히 어떻게 되나 보고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애가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죠?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시치미를 댑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합니다. 정작 그 앞에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죽음까지 내가 불사하겠다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두려움 앞에는 예수님을 버리죠. 부인하죠. 저주까지 하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보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줄 수 없겠는가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보시면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그 마음의 감정들을 다 느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당당히 죽으셔야 돼. 성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마음, 그 고통 앞에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버림당한 고통이 큰 것이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당당히 내어놓으셨죠. 여러분,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이삭 보면 세상에 모리아산을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지고 올라갔는데 제물로 바칠 질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였다.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습니다. 번제단에 자기를 올려서 칼을 들고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생각이 어떨까요? 한번 이삭의 그 마음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나를 잡으려고 하지?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그렇게 되셔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버림을 당하셔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나 자식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이삭의 마음이나 다 아프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셔야만 우리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성부 하나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내셨죠. 그 버림이 여러분 나중에 결말은 어떻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삭도 예수님도 버림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버림이 곧 시작이었죠. 모퉁이돌로 다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버림받음의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그런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반드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죠. 예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사귈 때 대학교 2학년이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총각 때 한 6개월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를 했죠. 그렇게 좋아하던 여인이 하루아침 내 전화를 안 받고 얼굴을 안 보고 외면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들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무나 실망했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제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기도를 해놔놓고 세상에 이제 고침받은 몸으로 세상에 나와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100만 원도 벌고, 제가 20대 중반 때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는커녕 주일은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데도 막 놀러 가고 세상 친구들 얼리면 노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배신과 버림의 그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6개월 사귀고 헤어졌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니 나한테 서운했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복 빠져 사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돈 잘 버는 직장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우고 서울에 무조건 와가지고 음악 공부하면서 신학교로 갔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늦은 나이 31살에 대학교를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한 두세 달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데 1년 반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헤어졌던 나를 배신했던 그 여자, 오빠 잘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요. 마침 그때 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서울 노량진으로 온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도 이제 끌 수 없는 불이 된 것이죠. 그래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아픔과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 이상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들이었다면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머릿돌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